너는 정말로 인생이 공정하다고 믿니? 지금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 하나님은 결코 빠른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셨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꾸준함이야. 버림받은 듯한 침묵으로 보이는 순간조차 사실은 이미 내 승리를 위해 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큰 신호일 수 있어. 그리고 적은 사람들이 용기 내어 직면하는 진실이 있어. 실패는 내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가 아니라 정해진 때보다 먼저 포기할 때 찾아오는 거야. 내 삶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 나는 너무나 열심히 일했고 그 헌신으로 인해 세상이 반드시 알아차릴 거라고 믿었지.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세상이 천재라 부르는 사람들의 말을 기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어. 내게 믿음을 주지 않는 친구들의 침묵, 내가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침묵, 내가 기대했던 지지조차 없는 사람들의 침묵. 그 침묵은 상처를 주었어. 마치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 공허 속에서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세상이 조용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는 소란스럽거나 화려한 쇼나 박수갈채로 드러나지 않아. 그분은 인내와 보이지 않는 일에도 의미가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통해 말씀하셔. 누군가 공부를 선택했을 때, 즉흥적인 즐거움을 포기할 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니? 재정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지출을 거절한다고 해서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아. 피곤해도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아무도 그 싸움을 인정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바로 이런 싸움이 너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나는 촛불 하나만으로 노트를 비추며 밤을 새운 적이 있어. 청중도, 출판사도, 보장도 없었지. 내가 가진 것은 그 페이지들이 언젠가 삶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어. 바로 이 조용한 과정 속에서 나는 진정한 성공은 즉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 성공은 마법처럼 나타나지도 화려한 쇼처럼 드러나지도 않아. 그것은 조용히 세상의 눈을 피해 오직 너와 하나님만 아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야. 너는 아무도 너의 노력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니? 올바른 선택을 했음에도 박수가 아닌 의문만 따라오는 순간. 아마 지금 너는 바로 그 지점에 있을 거야. 아무도 내가 얼마나 싸워왔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들어봐. 바로 그 순간에 너는 단련되고 있는 거야. 금도 빛나기 전에 불 속에 놓이고 다이아몬드도 세상에 빛나기 전에 다듬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너 역시 그 과정 속에 있어.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가장 흔히 갖는 두려움은 자신이 늦었다고, 적절한 시간을 놓쳤다고, 침묵이 실패의 신호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만약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면? 준비라면? 겉보기에는 공허해 보이는 이 시기가 사실은 다가올 큰 승리를 견딜 힘을 주는 보이지 않는 훈련이라면? 결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니?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한 적은? 그러나 알아도 과정에 충실할 때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아. 과학은 이미 우리 뇌가 새로운 경로를 만들기 위해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내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에 잠자는 대신 일어나기, 쓰고 싶은 돈을 절약하기,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공부하기, 이 모든 것이 길을 만들어 반복할수록 그 길은 점점 더 강해져. 이것은 어떤 외부의 박수보다 강력해. 왜냐하면 아무도 너에게서 이 변화를 빼앗을 수 없으니까. 나는 그 경험을 했어. 가족이 의심하는 모습을 보았고, 사람들이 나를 순진한 몽상가라 부르는 것을 보았고, 운이 수없이 닫히는 것을 경험했어.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지. 세상의 승인으로는 영구적인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진정 중요한 승인은 오직 너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이 이미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확신뿐이야. 그러니 혼자라고 느낀다면 기억해. 너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야. 적절한 때가 오면 결과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할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부인될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깊고 보이지 않지만 부서지지 않는 뿌리 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침묵은 승리의 부재가 아니야. 침묵은 승리의 요람이야. 너를 위한 너를 위한 하나님.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과제도 줄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 나폴레옹, 큰 성취의 비결은 무엇인가? 승자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을 가르는 차이는 무엇인가? 나는 항상 이렇게 답해.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과 그 꾸준함이야. 간단해 보이지? 어쩌면 순진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주변을 봐. 완벽한 순간, 마법 같은 기회, 결코 오지 않는 행운을 기다리며 같은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작은 행동에서 힘이 나온다고 믿었어. 예를 들어, 하루에 단돈 10원만 저축하는 사람을 생각해봐. 적은 금액 같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지. 하지만 1년이면 3,600원이 되고 5년이면 18,000원 이상이 돼. 복리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지지. 이제 돈을 시간으로 바꿔보자. 같은 사람이 하루 30분을 공부, 기술 연습 또는 건강 관리에 투자하면 5년 후 그는 900시간이 넘는 연습 시간을 쌓게 돼. 이 시간만으로도 완전히 초보였던 사람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 충분해. 오늘은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겠지? 신경과학은 이를 설명해. 우리 뇌는 성취를 느낄 때 동기부여가 돼. 작은 승리, 완료한 과제, 올바른 선택마다 도파민이라는 동기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돼. 마치 몸이 말하는 것 같아. 계속해. 너는 올바른 길에 있어. 이런 순환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깨뜨릴 수 없는 힘을 만들어. 너는 간단한 일이라도 목록에서 체크하면 기분이 나아지는 걸 느껴본 적 있니? 예를 들어 침대 정리 같은 간단한 일을 말이야. 뇌는 이를 진전으로 인식하고 진전은 계속 나아갈 에너지를 만들어.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까? 그들은 진전을 쇼와 혼동하기 때문이야. 한 달 만에 10kg을 빼고 일주일 만에 부자가 되고 며칠 만에 새로운 직업을 배우길 원해. 하지만 실패하면 실망하지. 그러나 진실은 이거야. 삶은 즉시성을 따르지 않아. 삶은 서두르지 않고 꾸준함을 보상해. 저는 여러 번 이런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10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를 가진 뛰어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키울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일찍 포기했고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로 뛰어다니며 존재하지 않는 지름길만을 찾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평범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특별한 재능은 없었지만 매일의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갔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부를 쌓고 탄탄한 사업을 만들고 존경받는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규율이 천재성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몇 번이나 매일 무언가를 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했지만 중간에 포기했습니까? 몇 권의 책을 시작하고 끝내지 못했습니까? 몇 가지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막은 것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일관성 부족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제가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제게 인생의 20회를 성공 원칙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데 바치라고 도전했습니다. 20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간을 생각만 해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멀게만 보이는 것은 시작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체 그림을 알지 못했지만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한 번의 인터뷰, 한 번의 기록, 한 번의 성찰. 그리고 수년 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책이 탄생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만약 제가 한 달 만에 결과가 없다고 포기했다면 이 책은 존재했을까요? 큰 착각은 한 번에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조금씩, 그러나 항상 하는 것입니다. 단 15분의 산만함을 15분의 독서로 바꾸는 것, 에너지가 없다고 불평하기보다 걷기를 선택하는 것, 충동적으로 모든 것을 소비하지 않고 조금씩 저축하는 것,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선택들이 미래의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허하게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은 이미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것이 내일의 당신을 형성합니다. 미루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불안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규율과 집중력, 명확함을 키우고 있습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이 내일에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강도나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이고 방향입니다. 세상을 내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고 그것을 반복하여 멈출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수학입니다. 작은 선택 플러스 시간 플러스 규율 불가피한 변화. 만약 여전히 의심이 든다면 뒤를 돌아보세요.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작은 반복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들도 있었고 나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힘이 항상 당신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저는 항상 말합니다. 규율 없는 재능은 브레이크 없는 고속 자동차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해 실패하는 사례로 가득합니다. 아마도 가장 비극적인 예는 마이크 타이슨일 것입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최고의 복서 중 하나였습니다. 힘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으며 수백만 팬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쌓았습니다. 현재 환율로 약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능 부족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다루고 충동을 제어하며 자신의 욕망을 관리할 규율이 부족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조용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규율이 없으면 가장 큰 거인조차 쓰러집니다. 당신은 승리할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 사이클에 갇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벌고 모든 것을 순간적인 즐거움에 소비합니다. 변화를 계획하지만 결국 자신을 뒤로 끌고 가는 동일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파괴하는 것은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유지할 수 없는 능력 부족입니다. 승리는 가장 빠르거나 재능 있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꾸준한 사람에게 속합니다. 저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부를 가진 강력한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들이 규율을 지키지 못해 존경과 안정성을 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이 단지 정복에 있다고 믿었지만 진정한 성공은 이미 가진 것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예술가, 기업가, 심지어 세계 지도자들이 규율을 무시하며 길을 잃었는지 보았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만 자만심, 나쁜 습관, 성급함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부를 얻어도 그것을 관리할 지혜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성을 얻어도 그것을 유지할 성품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꿈을 이루어도 오래된 습관에 사로잡혀 평화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규율 부족의 대가는 너무 큽니다. 평생에 걸쳐 쌓은 것을 단 몇 년 만에 잃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타이슨처럼 수조원의 재산이 없으니 나와는 상관없어.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규율 부족은 큰 부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보의 씨앗을 파괴합니다. 수입보다 더 많이 쓰거나 변화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거나 순간의 유혹에 이끌리거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충실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꿈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저는 비즈니스맨들을 인터뷰하며 이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유지할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채와 과도한 소비, 부주의로 스스로를 망쳤습니다. 문제는 기회 부족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 부족이었습니다. 이 실패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가장 냉혹한 진리 중 하나를 배웠습니다. 규율은 자유입니다. 규율 없이는 어떤 성취도 감옥이 됩니다. 아마 지금 당신도 이런 딜레마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돈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부채에 허덕입니다. 건강을 원하지만 활력을 주는 습관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변화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까? 몇 번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결과를 보기 전에 포기했습니까? 규율 부족은 좌절의 순환을 만들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신감을 갉아먹으며 결국 그것은 당신이 능력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꾸준함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당신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큰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작은 선택들을 통제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승리는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 시작됩니다. 그것은 유혹이 거대할 때에도 절약하기로 결심할 때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학습을 계속할 때입니다. 그것은 충동에 휘둘리는 대신 자신의 충동을 다스릴 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속적인 성공의 뿌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규율은 처벌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챔피언조차 막대한 체력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도 이 진리를 적용하지 않아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면 우리 같은 구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방심하지 마십시오. 규율 없는 삶은 큰 대가를 요구하며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제 삶을 영원히 바꾼 말을 해주었습니다. 믿음과 규율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모든 사람을 지탱하는 두 개의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매일 반복되고 지속되는 실천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느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아무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하고 부자가 되어라가 될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출판사도 출간 보장도 제 글을 기다리는 청중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단지 그 작품이 존재해야 한다는 조용한 확신뿐이었습니다. 매일 심지어 지친 상태에서도 글을 쓰기 위해 앉았습니다. 낙담이 저를 에워싸고 내면의 목소리가 포기해, 아무도 읽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목소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계속해라. 하나님은 충실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을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신호가 없더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동기부여가 없어도 일찍 일어나는 것이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도 저축하는 것이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공부를 지속하는 것이고 증거가 없더라도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율과 결합된 믿음입니다. 현대 과학은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미 알아차린 사실을 확인합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시각화하고 매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뇌는 성취 이전에도 에너지와 집중력, 심지어 즐거움까지 방출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42% 더 높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지탱하는 일상적 행동에 있습니다. 여기서 규율이 필요합니다. 몇 번이나 당신은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빠르게 오지 않자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부족한 것은 꾸준함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첫 번째 어려움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규율 없는 믿음은 씨앗을 심고 수확 전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꽃이 피기를 믿을 수 있지만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가족을 먹일 돈조차 없었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시기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왜 지금 멈추겠는가? 그리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계속 견디기로 한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인생이 바로 당신이 믿는 것을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신뢰한다고 말하면 인생은 당신에게 유일한 선택이 실루인 순간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인생은 빠른 결과를 숨기고 당신의 믿음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시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하는 사람과 실제로 믿음을 사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규율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규율이 믿음으로 채워질 때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지름길로 유혹하고 마법 같은 해결책을 제공하며 희생 없이 보상을 약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튼튼한 기반을 원합니까? 당신도 튼튼해지십시오. 재정적 평화를 원합니까? 지출을 관리하십시오. 정신적 명확성을 원합니까? 생각을 통제하십시오. 영적 성장을 원합니까? 믿음 실천을 규율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힘과 방향, 생명의 숨결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한 걸음, 반복, 헌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꾸준함과 믿음의 결과는 불가피합니다. 저는 몇 년간 침묵 속에 잠겨 있었던 문이 스스로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멈추지 않기로 결심하며 비범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제 말을 듣고 있다면 그 동일한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외부 신호가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릴 것입니까?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지 않고? 운명을 바꾸는 믿음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반복 속에서, 오늘의 규율 속에서 증명됩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것은 당신이 소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조용히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오늘 이 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침묵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승리가 준비되는 비밀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음, 눈물, 보이지 않는 선택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믿음과 규율이 합쳐질 때 세상 어떤 힘도 수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이 여정을 계속하도록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이 화면에 나타날 것이며 그 속에서 당신은 지혜의 한 단계 위로 올라가 지금보다 적어도 100분의 1만큼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 100분의 1이 매일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작업을 지원하고 채널 성장을 돕고 싶다면 아래의 감사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독점 콘텐츠와 우선 시청 혜택을 원한다면 채널 구독으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단단히 견디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